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계희 목사님입니다.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지동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학교는 대구에서 다니다가 부산에서 목회하시고 또 은퇴를 하시고 아마 지금 구미 교회 다니면서 또 오후 예배 설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원래 연세가 89세랍니다. 89세 아주 건강하시고, 저는 목사님 배울 때마다 모세처럼 하나님 부를 때까지 기력이 취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신실하신 주 가스펠송 다 잘 아시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을 크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고향을 떠나서 오늘 이 발처의 저 친구를 보니까 76년 만에 처음 만났어요. 얼굴도 달라졌고 모습도 다르고 몰라보겠더라고. 우리 강수 형님은 올해 97인데 건강해서 너무 반갑고 그 외의 친구들이 다 소천하고 없어요. 장기르 박사가 부산 고신대학 병원의 원장으로 계실 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바보같이 살면 됩니다. 뭐같이? 바보처럼 살면 예수 잘 믿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같이 높아지려고 그러고 남을 누르고 내가 잘났다고 떠들면 그 예수 잘 못 믿게 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니 그게 진리더라고. 제가 미국 뉴욕에 집회를 한 년에 한 번 들랑거리면서 보니까 테레사 수녀가 미의회에 와서 강연을 하는데 미의회 앞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한마디로 줄이면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인물은 많은데 인재가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유명한 글을 써가지고 센세이션을 이루고 있는데 그 글이 뭐냐면 미래학자들이 글을 썼는데 2023년 되면 한국이 통일이 된대요. 내 말이 아니에요. 한국이 통일이 되는데 10년간은 한국이 이북 사람들 먹이 살리기 때문에 굉장히 고비를 넘어야 된대요. 그러나 10년이 지나면은 우리 경제가 세계 4위권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4위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한국이 세계 주도자가 된대요. 어떤 주도를 하느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모든 통치를 기독교 종교운동 이러한 시대를 내다보고 한국은 준비해라, 그 글을 썼어요. 이게 책자화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거든 한 권 사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로 극박하게 돌아가는 시대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말씀이 또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빛이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요한복음 1서 5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나는 빛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를 진짜 한번 믿어보세요. 세상에 두려울 게 있겠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저는 부산에 가서 81년도에 내려갔는데 교회당이 없어요. 볏집에. 박사 친구하고 부전교회 한병기라고 하는 제가 존경하는 은사 목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나를 소개하기에 믿고 갔더니 교회당이 없더라고요. 참 많이 울었어요. 뒤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데 초랑교회 박정수라고 하는 집 장로가 내게 왔더니 목사님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요. 한만 기도해도 안 되는데 기도하면 된다 해. 더 해보자. 그래서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가 부흥회 오라 그래요. 부흥회를 갔더만 그 교회와 우리 교회와 같이 개척을 했는데 그거는 보니까 1,500명 모여요. 우리 교회는 100명도 안 돼. 어째서 이러냐 그래. 아이고 목사님 우린 교회가 있잖아요. 박찬수 장로가 교회를 지어줘서 목사님 교회가 없잖아요. 어째서 얻었나 가니. 여리고 작정하래. 여리고 작정. 여리고 작정이 뭔데 가니. 새벽 기도 마치고 맨날 목사님이 원하는 그 장소를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소 하나님 주소. 3년을 돌아도 안 주더라고. 낙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서대신 경찰서장을 했던 정필로라고 장로가 나하고 연세는 많이 차가 있지만 친구 같아요. 김 목사 교회 더 사라 그래요. 어디에 있는데 너 교회 앞에 그거 있어. 공장이 365평인데 부도가 나가지고 양태식이라고 삼천포 시장 땅이야. 그 사람이 이제 부도가 나니까 팔락해. 그래서 흥정원이가 68만 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금을 줬는데 아이고 잠자고 나니까 100만 원씩 올라가 한 평에. 안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당신 52번 버스를 지금 회장으로 몰고 다니는데 구수동까지 이거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안 하면 무슨 사고 터져 이 땅값보다 얼마 나갈지 몰라 그렇게 멈춤하면서 팔겠다는 거로. 그야 계약을 해가지고 2억 8천 몇백만 원 주고 우리가 입수를 했는데 이게 기초가 돼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데 여러분 예배당을 크게 지으려고 할 때 반대하지 마소. 할 수 있거든 크게 지. 300평을 올로 지하실까지 싹 파가지고 10층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아이고 방해꾼들이 나가지고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뭐 한다고 300평 파노. 100평만 해도 크다. 싸움이 붙었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마귀 역사인데. 또 기도했지요. 결국은 저들이 양보해가 240평을 팠어요. 지하실하고. 그래서 5층으로 올라갔는데 교회당을 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작게 직작하는 놈들이 아이고 어깨가 부덕쳐서 못 땡기겠다. 기대기 때리면 싶더라고. 어깨가 부덕치면 1,000명, 2,000명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8년을 재직하고 은퇴를 하는데 그때 한 3,000명. 우리는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이 바로 부산대학 정문 앞이라 28m 도로가 있고 그러니까 교수들, 중고등학교 교장들, 초등학교 교장들 또 선생들 그 80명이 신우회가 조직대가 있어요. 이들을 주축해 가지고 교회로 지금 제가 부산 내려가 보면 하면서 가면 교인들 얼굴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은 5,000명이 모여요. 청년대학부가 2,000명이에요. 이건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 매달리면요,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시간이다 하고 당신이 역사를 해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세요.
가짜로 믿지 마. 한번 따라해봐요. 주여, 주여. 이 주여 주자가 무슨 주자예요? 주인 주자예요. 임금 주자, 주인 주자. 주님을 내 임금으로,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삼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는데, 나도 복되고 자녀도 복되고 교회도 복되고 나라도 복되고 나를 접촉하는 자들도 복돼요. 한 번 더 따라해봐요. 주여, 주여. 진짜 주님을 믿으세요. 몸이 아파도 주여, 당신은 내 주인인데 당신의 아들이 지금 내가 고통받아요. 여러분, 거짓말같이 하나님은 깨끗이 해줘요. 암덩어리 걱정하지 마. 주님을 주자로, 주님만 진짜로 모시면 암도 사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입에 달고 다니지만은 진짜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해서 우리는 산다고 뻐득거리고 고통받아요. 주여,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매여 있습니다. 당신 아니면 난 죽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의를 위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 고백을 하신 분은 구원을 받아서 오늘 문턱에 나가다 엎드려져 죽어도 여러분의 영혼을 천당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뭐를 줬다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 권세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일꾼은 구원받은 사람이라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주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그래? 너희들은 날 누구라 하나?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그래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뭐래요?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너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를 네게 알게 한 건 혈류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한 것이라. 너는 베드로라. 너와 같이 고백하는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이지요. 또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을 참 은혜로운 말씀, 그 말씀이 내 귀로 들어. 내 귀로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믿음으로 믹서가 돼가지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 말씀이 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믹서해서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흩었어요. 그 시간은 공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반드시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봐요. 안 떼요? 내가 이렇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하나님 안에. 또 누가 내 안에 계신다고요? 확실히 믿습니까? 서울대학을 졸업했던 이재철 집사가 큰 회사에 다니면서 연봉을 받아가 멋있게 살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날라리라. 술집에 가면 술을 한 잔 먹고, 담배집에 가면 담배도 한 대 피우고, 점집에 가면 따라가 점도 한번 보려고 그러고. 그런데 한 달은 자기 친구, 야, 제철아, 아주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그 나 따라 한번 가보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하는 말이 점보는 그 친구 지갑에서 부적을 내놓고 점보라는 거예요. 부적 때문에 점못 본. 나 그런 거 안 하는데요. 그런 거 안 가져다니는데요. 보라고. 보니까 자기 부인이 부적을 넣어놔서. 그리 옆에 있는 이 제철이가 귀신같이 알아내니까 이야 신통하다. 그러게 내 점도 좀 봐줘서.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요? 예수 믿는 집사가 친구 따라 점쟁이 집에 가가지고 용하니까 내 점도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 속에는 예수가 있어서 못 보겠소. 그러니까 이 제철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찌르는 거예요. 날라리 같이 믿는 내 속에도 예수님이 계신다고? 바깥에 가서 대성통곡하며 땅을 두드리고 우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못나고 날라리 믿음자 내 속에도 계신다고요. 내 속에도 계신다고요. 그 후로 결심하고 신학을 가요. 아주 좋은 회사 때리치 앞으로 신학을 가요. 이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다니네요. 이 사람도 은퇴를 했어요.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를 쓰려고 점쟁이 집으로 보냈군요. 내가 그때 그 점쟁이한테 책망 안 받았더라면 여전히 가짜로 예수를 믿고 돌아다녔을 텐데, 이렇게 은혜를 줘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짜 노릇한다고 비웃을 거 없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써요. 그 사람도 사울이 바울 되는 가정에 있는 거예요. 사울 되는 가정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깨달을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교회의 일꾼이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교회의 일꾼이다. 첫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5절에 보니 일꾼으로 세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 오늘 교회 말꾼은 많은데 진정한 일꾼이죠. 교회는 말꾼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일꾼이 요구되는 거예요. 일꾼이란 헬라어의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섬기는 자, 섬기는 자. 영어에 보니까 미니스트라, 장관 혹은 목사님을 미니스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건 높여주는 말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자기를 낮추는 말로 집사님 디아코노스, 시중드는 자, 봉사자, 그리스도의 하인이라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꾼,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새 언약의 일꾼, 에베소 3장 7절에 보니까 복음의 일꾼,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니 선한 일꾼, 이런 등등으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일꾼 된 자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예요. 하나님이 점찍은 자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야 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가 어쩌다 예수를 믿고 천당 백성이 됐는가? 내가 어쩌다 이런 예수를 믿고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리라. 은혜로 불렀어. 무슨 대가를 치르고 내 무슨 공적을 나타내서 내 노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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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쓰십니다. 믿습니까? 한신대학 총장 오영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노름하고 술타락자가 돼가지고 가산을 다 탕진했어요. 오갈 데가 없으니 어머니의 나무찜을 지고 어머니의 살림을 보태서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2학년 중퇴를 해버려요. 초등학교 2학년 중퇴를 해요. 왜?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하기학교를 해요. 교회에서 하기학교를 하니까 이 아이가 하기학교에 참석했는데 도중에 하나님께 편지를 쓰라 그래 선생님이. 하나님께 편지를 썼는데 오영식이도 하나님께 편지를 써. 하나님이요,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공부가 할 수 없어요. 나 공부 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모두 선생님에게 편지를 냈는데 이 아이는 우체국에 달려가가지고 우체통을 갖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그래 우체국 직원들이 편지를 내라다 보니까 주소도 번지도 없고 하나님 전 상세해가지고 우표도 안 붙인 편지가 아니고 낄낄낄 웃어 싸우면서 이 빌 미친놈이다 했네. 거기 우체국장이 장로님이야. 이 사람들은 먼고 국장님 보세요. 이 미친놈이 주소도 번지도 없고 하나님 전 상세. 이 사람은 하나님 전 상세는 우체국 국장밖에 못 보내. 이리로 죽여. 국장실에 들어가서 뜯어보니까 자기 교회 초등학생 하도 공부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 정상서를 썼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국장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아이가 이렇게 공부가 하고 싶다는데 가정이 너무 어렵답니다. 사과밭을 경영하는 집사님 집에 가를 보내가지고 학교 보내주는 조건으로 일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얼마나 지혜와 총명을 줬는지 1등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중학 가서 또 1등 고등학교 1등 대학 가서 전부 장학금. 나중에는 유학 갔어요. 유학 가서도 덴마크에서 1등 돌아와서 한신대학 총장이 됐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이 칠삭동이라 팔푸이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 사도 중에 나는 지극히 적은 자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나는 개수다. 사람들은 자기 이력서를 쓸 때에 한치라도 더 잘 써가지고 자기 낯을 내려고 그러는데 바울은 전부 자기 잘못된 것만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경력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감히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하겠다. 나는 감히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하겠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된 것은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러므로 이 직분을 받은 자들은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무슨 소리요? 충성했기 때문이가 아니고 충성할 걸 믿고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이 직분을 은혜로 받았으니 우리 마음 자세가 달라야 돼요. 그것은 자기를 내세울 만한 명분이 없으니까 우린 겸손해야 돼요. 직분자들은 먼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감사해야 돼요. 나를 신임하여 주셨으니까 충성을 다할 것뿐이에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래요. 일꾼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 한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돌쟁이가 예배당 필요한 돌을 깨고 있어요. 여름날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음료수를 가지고 돌쟁이들을 찾아갔어요. 아이고 우리 예배당 짓는데 여러분이 고생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버릇먹자니 빌 수 있어. 일해야지. 한 사람은 내가 어쩌다 이런 기술을 배워가지고 예배당 건축하는데 이 기술을 쓰게 되는지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일의 능률이 어느 사람이 올라가겠어요? 벌어먹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없는 병도 생기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있던 병도 없어져요. 여집사 한 분이 암이 들었어요. 병원에 가니까 석 달밖에 못 산다는 진단이 나왔어. 집사님이 막 원망을 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나이 미친데 암이 들어 죽게 되었으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아마 생각해 보니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네. 이 사람에게도 주세요. 이걸 갚아야 돼. 죽기 전에 갚아야겠다는 마음 먹고 이 집에 가서 너무 감사해요. 과거 나에게 이렇게 위로해 줬고 이런 것을 줬잖아요. 이런 것을 줬잖아요. 6달을 댕님이 갚아서 죽었어 살았어. 석 달 만에 죽는다 하는데 6달 살았느니라. 이상해가 병원에 가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암세포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감사합시다.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이 생명을 주장하는 거예요. 병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장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절대로 세상 거 보지 마세요. 내 눈을 흐리게 만들어요. 환경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세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요.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목사되고 지금 은퇴한 지가 15년, 18년인가 모르겠다 됐는데 지금 애한교회에 올라오고 15년째인데 수요일마다 자꾸 날 설교하라게 아이고 이제 뭐 하겠어요. 눈도 어둡고 하라게 자꾸 하라게. 왜요? 교리적으로 목사님이 반드시 세워주니까 이 교회가 좋지 교리적으로 나는 안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오는 수요일 또 해야 돼. 15년 했어요. 여러분 감사함을 하세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함을 감사합니다. 원망을 하지 마세요. 사명자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야. 예배서 4장 11절로 12절에 그가 어떤 일은 사도로 어떤 일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일꾼은 한마디로 교회를 위한 봉사자입니다. 골로새 1장 오늘 본문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감사함으로 해. 감사함으로 일하면 있던 병도 어떻게 된다고? 없어지고 불평으로 일하면 없던 병도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본문에서 24절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또 읽어봐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아멘. 혼자 월남을 해가지고 서울 평양교회를 식무했던 이성택 목사가
월 이북에 자기 부인을 두고 왔다고 중혼 안 한다고 혼자 목회를 했어요. 목사님이 혼자 목회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20년이 넘어 채우고 자기도 70살이 돼가지고 은퇴를 하는데, 은퇴식장에서 다 순수한데 목사님 답사 시간에 이북을 바라보고, 여보 당신이 기도해 줘서 50년 목회를 마치고 오늘 은퇴를 잘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들아 너 어머니 잘 모셔라. 그리고 우는 거예요. 참여한 모든 회중들이 통곡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50년의 목회하면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애로가 많았겠어요. 부인 이북에 뒀는데 다 중혼했는데 자기는 유독히 나는 이북에 우리 부인이 있기 때문에 중혼 안 한다. 독신으로 목회를 하고 훌륭하게 마쳤어요.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는데 자기 부인이 열사병으로 죽고 또 자기 아들 둘이 풍토병으로 죽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안식년을 맞이해가 본국에 귀국을 해요. 자기 배에 탔던 사성 장군이 내리니까 많은 인파가 모여가지고 나팔수들이 빵빠레를 울리는데 굉장하더래요. 자기는 선교하다 보니 자기 부인도 죽고 아들도 둘 죽고 자기 혼자 내리는데 너무 처량하더래.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걸어 나오니까 하늘에서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데, 야 너 사성장군 빵빠레 저거 불지. 어디서 하는지 소리는 들리니 아무도 없거든. 예 불보요. 너 조금만 더 참아라. 그러면 네가 하늘나라 올 때에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빵빠레를 울려줄게. 그때 이 선교사가 어깨가 피지면서 큰 희망이 돋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암만 살아도 100년 안에 끝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죽어도 기념할 만한 일이에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교회의 일꾼은 축복받은 사람이라 그랬죠. 교회를 위한 봉사는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말라기 3장 16절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아닙니까? 말라기 3장 16절에 여기도록 내가 읽어볼게요.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리라. 기념책, 생명책에 기록해 두고 그날에 다 주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기념책에 기록하리라. 직분 자체도 축복이지만 이 직분을 잘 수행하면 큰 축복을 받습니다. 대구에 부강교회라고 있어요. 부강. 그 집회가의 박노진이라고 문경 사람 목사님인데 그분이 간증을 해요. 뭐라고 간증하냐면, 목사님 참 교회 일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누가 그거 모르나? 뭔 소리고 갈게. 교회를 크게 짓는데 장로님들이 전부 반대해요. 뭐 이렇게 크게 지어? 아주 크게 지었어요. 그런데 1차 부도가 나니까 장로님들이 전부 꽁대에 빼고 안 돌아보더래요. 그런데 시골에서 집사 한 분이 이사를 왔는데, 목사님요 부도가 얼마나 났는데요? 1억이라 하니까 걱정하지 마서 내 아파트 제표가 1억 내줄게. 그만 부도 막으라게 막았어. 또 한참 지나가다 또 부도가 났어. 이번엔 2억이 났어요. 또 그 집사가 찾아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게 또 찾아오는 기라. 아파트 없는 집 다 냈잖아. 어디만은 목사님 얼마 부도가 났어요? 2억이라 하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딸들이 그 아파트 찾아줬는데 내 다시 줄게, 다시 갚고 또 지어 나갑시다. 여러분, 한 번은 할 수 있어. 두 번은 이건 진짜로 믿음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짓는데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이, 남의 교회 장로님이에요. 집사님 갈 데 없거든. 우리 저 모래사장 그 운막인데 그거가 사세요. 땅이 7,000평이라 모래사장이. 그거가 살도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팔을 심어서 파농사를 해라. 자꾸 그 마음이 떠오르래요. 하나님 마음인 줄 알고 7,000평에다 팔을 뿌렸어. 그의 팥값이 얼마나 비싼지, 얼마나 잘 됐는지 아파트 두 채 값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덕분에 아파트가 한 채인데 두 채가 됐다고. 목사님 양불 한 불 맞춰드리고 감사한 건 또 몇백만 원을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일날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좋아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 왜 우리는 그래 못했던가? 왜 우리는 그래 못했던가? 그래서 그 부채가 아니라 완전히 입당하고도 남는 돈이 쏟아져 나왔어. 그 결과로 그 교회가 왕성해졌어요. 그래서 그 내외관이 하는 말이, 목사님 참 이상하지요. 내 교인도 아니고 이사 온 사람이요, 3억을 내가지고 부도 다 맞고 이 교회 짓고 이렇게 됐는데, 그분이 파농사 해가지고 아파트 두 채를 샀어요. 두 채를 벌고 나에게 옷 입으라고 또 이렇게 몇백만 원 주고 교회 감사한금 또 몇백만 원 내고. 하나님의 일은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돈이 많이 벌리는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50억을 벌었어. 그러니까 노후 대책은 다 됐다고 두 내외간에 골프만 쳐러 다녀요. 골프만 쳐러 다니는데 9번 홀 골프에서요, 골프를 치려고 하는 게, 야, 너 가진 건 내가 필요하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 가진 거 내가 필요하다. 아무도 없어. 다방보에. 이상하네. 그걸 몰랐어요. 무슨 소리. 그리고 하도 이상해서 또 마음이 끌리가 골프장에 가서 9번 홀 치려고, 야, 너 가진 거 다 필요하다. 반만 드릴게요. 그게 다 필요하다. 얼만데? 50억 이렇게 했잖아. 50억 다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정리해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학교를 지었는데 600명 아이들을 무료로, 급식까지 무료로 전부 시켜가 그 아이들을 신앙 교육을 시키고 성경을 가르치고 전부 해서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됐어. 근데 이분이 나이가 80이 넘어가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 학교를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맡길 데가. 그래서 생길교회 이기용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사람 하나 구해줘요. 아이들은 이 600명 넘어 훈련을 받고 학교를 잘하고 있고, 거기는 의사도 나올 끼고 뭐 목사님도 나올 끼고 뭐 교역자도 나올 끼고 많이 나올 낀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한테 맡기고 싶다고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럼 노후에는 어떻게 살 거예요? 그거 다 투자하고 간 게.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소. 생각지도 않은 띈 돈을 내가 다 받게 돼가지고 지금도 한 20억 돼요. 먹고도 남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의지하세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의 다친 처지는 변하지 않았어도 당신의 계획과 그 뜻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50억 바쳤다고 아까워 안 했어요. 있던 돈을 뒤로 갚아주는 게 20억이야. 이분이 죽을 때까지 해도 못 따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는요 아파트 값이 246억이 최고 비싼 아파트가 있어요. 놀래도 안 하네. 246억 아파트가. 근데 그 아파트 차지한 사람이나 그 아파트 못 차지한 사람이 똑같아요. 그 잠자는 사람이나 서민 아파트 똑같아요. 그 아파트에서 죄 짓는 것보다 서민 아파트에서 죄 안 짓고 사는 게 더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소련이 왜 망한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그 전에는 숟가락 끝에도 십자가를 그려 밥을 품었어.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뭐 소련 나라 그 교회하고는 잽이 안 돼요. 우리는 뭐 그냥 세멘트로 바르고 뭐 이래 했지만은 그건 전부 금부 지었어요. 러시아의 해당은요 엄청 어마어마해요. 금이 들어가 있어요. 금들이 얼마나 보석으로 지은지 몰라요. 그런데 일시에 망해버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믿음 생활을 했는 거예요. 누구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믿음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제일 주위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믿음 생활을 하니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칼 막스가 일어나서 공산혁명을 일으키려 다 따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소련이 왜 망했어요? 지금 소련이 행편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러시아가 또 갈라져가지고 막 쪼가리가 났잖아요.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참난 사랑한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버려요. 왜요? 수만에 5만 명이 넘는 6만 명에 가까운 목사님들이 새벽마다 무릎 꿇어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은 그 기도 외면 안 합니다. 성도들이 일을 하든지 밭에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불러요. 그 모든 간구를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듣지 외면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에 믿음으로 감사로 가식 없이 진실 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산 장전제일교를 뒤돌아볼 때 가만히 생각해, 난 하나도 한 게 없는데 어째 이 교회가 이래 됐는고. 여러분 말이 교수들 무슨 뭐 법조 애들 무슨 교장들 뭐 80명이라 하지 우리 지동교회보다 커요. 그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어째서 이래 모여들었는가 생각해 볼수록 나는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째서 저 사람들이 내 앞에서 설교를 듣고 앉았는가. 유명하다는 교수들도 어째서 나에게 선물을 자꾸 보내는고. 어째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들였고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하게 하였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그들이 섬기는 거예요. 한 분은 전라도 그 순창 고추장 많이 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그 무슨 뭐라 그러지? 그 간첩들 무슨 공안 판사가 우리 사택 대문 앞에서 고추장 단지를 들고 목사님요 목사 그때 우리 큰 개간했는데 못 들어 불러요. 왜 갑니까? 아이고 교수님 어쩐 일이요? 우리 엄마가 목사님 갖다 주라 해서 고추장 가. 공안 판사가 자기 부인은 중앙대학 교수예요. 제가 그 고추장 단지를 받아들고요. 얼마나 참 눈물을 흘린지 몰라요. 내가 어째서 저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저 사람이 어째서 고추장 단지를 우리 집에 들고 왔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억수로 기뻐해요. 공대 학장 가톨릭 대학 학장 우리 교회 안수 집사들인데 그 사람들 간정이 있어요. 목사님요 한 번씩 얼굴 좀 봅시다. 한 번씩 얼굴 좀 뭐 볼 게 뭐 있노 이제 다 늙어 빠지고 아무것도 볼 거 없어. 머리 다 벗어지고 뭐 볼 거 있어. 그래도 자꾸
자꾸 보자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면요, 우리 장로 한 분은요, 재산이 몇 조가 돼요. 이 사람 처음에 공장 차릴 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부럽고 밑장 놓고 톡탁톡탁 월남 갔다 와서 돈 가지고 부럽고 공장이요 토대. 한 분은 근천에다가 5만 평을 사놓고 목사님 공장을 옮기는데 좀 와서 예배 좀 드리 축복해달라. 가서 가보니 5만 평이에요. 하란에서 독일에서 기계가 들어오는데 150억, 100억, 300억이 들어와요. 300억이 기계가 들어와요. 나도 놀랐어요. 톡탁톡탁 그런 사업하면서 어째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나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회사에서 이 돈 들었다가 나가면요 한 주일이면 또 나가고 또 들어오고 또 나가고 또 엄청 돼. 지금 자기 재산이 몇 조가 된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목사님 오면 대접은 내가 합니다. 내 친구들 데려가도 목사님 내가 대접합니다. 다른 교장들도 내가 합니다 해도 안 돼. 지가 안 돼요. 그래서 노회를 마치고 나면 원로 목사님들 미치가 가면요 대접을 실컷 하고 또 차비까지 몇십만 원씩 주고, 사모님들 갖다 주러 가시면 무슨 선물을 또 주고. 이렇게 왜 하느냐 물었더니 목사님 알다시피 내 가진이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왜 받으려고 그럽니까? 교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돼. 성경을 왜 배웁니까?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요. 좋은 일꾼에는 세 가지 마음 자세가 있어요. 첫째는 감사함으로 봉사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읽어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 하나님 뜻이래요. 감사로 봉사하면 있던 병도 없어져. 억지로 봉사하면 없던 병도 생겨요. 여러분, 교회 봉사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애완동물로 키우던 원숭이 한 마리가 여름날 나무 그늘에 주인이 누웠는데 파리가 와서 자꾸 주인이 괴로워. 아무리도 이놈이 안 떠나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서 원숭이들로 부채를 주면서 너 파리 오고도 이래 후체를 갈게. 원숭이가 처음에 후체예요. 또 오고 또 오고 두 해가 났어요. 옆에 있는 돌멩이 가지고 파리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파리가 여기 앉았는데 돌멩이 가지고 막 파리를 찍었는데 파리는 잡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주인이 막 코가 묵사발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봉사에는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하나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 제일 좋은 줄 압니까? 거기 믿어지면 여러분이 큰 축복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둘째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래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도 사랑이 메마르면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 그래요.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남을 섬길 수 없어요. 당회가 살펴서 직분을 맡기거든 아멘 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명문대학을 피아니스트로 졸업했던 한 여성이 이사를 갔는데 그 이사 간 교회에 마침 피아니스트가 결혼을 해가고 피아노를 칠 사람이 없어.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신방을 가서 자매님 우리 교회 피아노 좀 쳐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고요. 뭐라고? 생각 좀 해보고요. 목사님이 엄청 섭섭했어요. 뒤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해, 두 해 지내도 이 사람이 피아노를 안 쳐. 근데 우연히 골수암이 손가락에 들어가 한 메디 끊고 한 메디 끊고 열 손가락 다 끊고 이제는 피아노 손이 없으면 못 쳐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피아노 좀 쳐주지요. 통곡을 해요. 목사님요 손가락이 없어요. 목사님이 할 말 같은 뭐야 그때 쳤으면 됐지 왜 안 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렇군요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가졌을 때 봉사하고 건강할 때 봉사하고 봉사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교만한 사람은 남을 절대로 섬길 수 없어. 좋은 일꾼의 마음 자세는 두 번째로 목회자를 돕는 일이에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까제는 계피나 그래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요 우리 교회가 크다 보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제 목회하는데요 장로님 한 분이 자꾸 날 나가라게 해요. 내가 7개월 보면나 돈을 띄면나 무슨 뭐 음행을 했나 뭐 때문에 나가라 하고 다른 장로님들도 가지 말라 해도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근데 초랑교회에서 초랑이 아니고 그 부산 그 무슨 교회고 저 미 공보원에 앞에 있던 그 중앙교회에서 데리러 왔더라고. 그때 김강일 장로라고 김정삼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또 이형기라고 부산대학 학장하고 서해롱이라고 선산 상림 사람이라 햇빛 요양이라고 정신환자 500명을 데리고 있어요. 목사님 이건 희망 없어요. 갑시다. 따라갔으면 어떻게 될란지 모르지. 그거는 벌써 한 대 400명 500명 모일 때예요. 근데 기도를 해보니까 내가 요 와서 이 목사 했는데 왜 좋다고 그거가 그럼 하나님이 좋게 여기겠나 싫게 여기겠나 내 마음이 허락이 안 돼. 안 갈랍니다. 두 번, 10분 어디 바보 목사네 가고 가더라고. 바보 목사네. 그러니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하고 잽이 안 돼. 그게 바보는 누가 바보요? 저들이 바보라. 내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세요.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따라가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는 축복이 있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 한 분이 자꾸 나를 반대하던 그 사람이 어찌 됐나 하면은 멀쩡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제주도의 호텔에다가 식료품을 대는데 큰아들은 직장도 뭐 없고 빌 볼 일 없어 돈도 없고 야는 엄청 돈을 버는 거라.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걱정하지 마소 내가 아버지 모시게 이랬는데 야가 죽었다. 의지할 데가 어디 있어. 고마 기가 푹 죽고 지금 내가 그거 가면 장로님 맞습니까? 나 누구요? 나 누구요? 장로입니까? 목사님 왔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로 치매가 걸려가지고 비참해요. 그러니까 저무이 주는 재산 다 까먹고 그러지겠지. 같이 먹다 남으면 생선 뿌리를 이걸 또 싸가지고 가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맙시다. 그뿐 아니에요. 이유 없이 자꾸 반대하다가 한 사람은 암으로 죽어버리고 그 아들은 의과대학 다니다가
이 자식이 그만 이상하게 학교도 안 가고 때려쳐 앞으로 만화방이가 뭐하고, 딸은 한의대 나와가지고 한의사로 서울수 잘하다가 때려쳐 아프고 집에 들어앉았어. 그 뭐라 하는 거지, 치매락 하는 뭐 이래. 아이고, 기가 차요. 여러분, 절대로 목사님을 1대1로 맞서지 마세요. 목사님을 록펠러가 결혼할 때 첫 부인이 록펠러 장래성 없다고 이혼을 해 갔어요. 장래성 없다고.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을 때 록펠러가 세계 부자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세계적으로. 여러분, 사람을 볼 때 항상 그 사람의 장래를 보세요. 현상 보지 말고. 알겠어요? 장래를 보러 갈게. 먼 장래를. 10년 뒤에, 20년 뒤에. 반드시 록펠러는 하나님의 그 어머니가 주는 10계명을 꼭 순종해가지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야,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모시고 교회가 그들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오전 예배만 보고 왔다 갔다 하지 마. 항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11조를 꼭 하되 주머니를 딴 데 만들어가 11조를 따로 못하. 이 10가지를 순종해서 그는 거부가 됐다고 간증을 해요. 여러분, 왜 목사님을 이렇게 붙들어주고 존경해야 되는지를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 잘 섬긴 사람은 그 자식 삐뚤어진 사람 하나도 없다. 다 지갈 길 다 가요. 내가 복받고 자녀들이 복받고 하는 일이 복받고 나를 통해서 접촉하는 자마다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가 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 그때 아론과 훌이 달려가서 모세의 양손을 붙들고 높이 들고 수종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대성을 거두고 아말렉을 물리쳐버렸어요. 목사님도 인간인지라 피곤할 때가 있어요. 고단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장로님들 위로해 주시고 힘을 돋아주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 지동교회는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허물을 덮어주세요. 노아의 셋 아들 함, 야벳, 또 셈, 이 사람들을 보세요. 함은 아버지 허물을 덜 추워요. 야, 너 예수 믿고 뭐 가정예배 드리고 난리 쳤었더니 아버지가 가봐라, 뻘거벗고 누웠다, 포도주에 취했다. 그래서 두 아들은 허물을 안 보려고 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질해 가서 덮어주고, 그 뒤에 노아가 알았어요. 함은 저주를 받고 두 아들은 축복을 받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어. 제 친구 하나가 서울 모교 큰 교회예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개척을 했는데, 그것도 저 장모가 돈이 많으니까 개척 자금을 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군에서 배운 담배를 못 끊어. 누가? 전도사가 담배를 못 끊어. 그런데 새벽기도 인도하러 가다 보니 난 담배를 아예 입에도 대보지 않았지만 담배 피운 사람은 그 못 견디다 가네, 먹고 싶어서. 그래서 새벽기도 가는 길에 에이 한 대 빨고 가자. 길이가 붙여 하는데 뒤에서 전도사님 하고 여집사가 따라들어요. 아이고, 이 기가 부품도 마고 막 들고 뛰었다는 거라. 교회까지가 들고 뛰니까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다리가 후두루두루 떨리고, 내일이면 노랑신문 나오고 방송 나올 긴데 이거 나는 이 교회 이제 떠나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하루가 돼도 방송도 안 나오고 신문도 안 나오고 이틀이 돼도 그 세월이 30년이 지났어. 교회도 부흥회대가 수천 명이 모였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그 사람 간증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머리가 휘거든 그 은퇴할 나이가 됐으니까 그 여집사님도 건사가 되는데 찾아가서, 누님 그때 방송 안 내보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되고 담배도 다 끊었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분이 의성 탐리 사람이라. 내 후배인데, 형님 참 교회는 나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제가 집회 가니까 그래요. 이렇게 된 것은 저 권사님 때문에 그래요. 그때 내 허물을 뒤집어 깠으면 나는 목회도 뭐하고 끝났지요. 그 사람이 원래 법대, 고려대학 법대 나왔는데 그 검정고시 1차는부터 2차만 붙으면 판사 되는데 신학을 갖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니까. 근데 군에서 못된 걸 배워가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고통을 받다가 그렇게 호인하고 담배 끊어 치아 뿌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서 수천 명이 모이더라고. 우리 찬송 안 해볼래요? 가스벨송 천사의 말을 하는 자도. 자,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가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물을 덮어줍시다. 허물을 덮어줍시다. 제가 미국의 뉴욕에 가면요, 킨저 장로교회가 3,000명, 우리 한인들이 3,000명이 모이고, 뉴욕 장로교회 2,000명, 중부교회가 한 1,500명. 근데 뉴욕 장로교회에 제가 갔어요.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경북대학 졸업하고 종신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처벌 정했어. 내 말 듣습니까? 뭘 정했다고? 처벌 정했어. 그런데 애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되고 그 부인이 같이 경북대 하나 아주 예쁜 여자가 막 목사님을 못 살고 그러니까 꼬이가지고 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이 설교 때 꼽히는 길 하나님 말씀이에요. 2,000명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미국 교회 2,000명은요 보통 교회, 미국 교회 가보면요 대부분 박사, 다 석사, 잘난 사람들만 모인 게 교회예요. 저는 거기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이 앞에 나가지고, 여러분 난 처벌적인 목사라서 오늘부로 사면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용서 안 해요.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가 막 설렁설렁 난리가 났어요. 나도 마음이 안 좋지요. 그렇잖아요. 그래 놓고는 오늘부로 사면합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급속히 모여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30년 이 교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모았는데 기약 내보낼 수도 없고 5만 불, 50만 불 줘가지고 내보내자. 그 50만 불 줘서 내보냈는데 이분이 토마스 선교사 교회를 빌려가지고 그 한 대 또 오락해 집회가 하니까 300명이 모이더라고. 이 목사 위에서 또 이 300명이 모아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소리를 듣고 진실한 목사를 감히 따라 나왔다느니라. 그 2,000명 교회 중에서 진실한 목사라 감히 300명이 따라 나왔다 그래요. 저는 그 교회에서 우리 토마스 목사가 한국에 나온 사람 아닙니까? 처음에 강단이 이런 거 아니야. 마치 나무 똥아리 가지고 이래 해놓고 앉아서, 그래도 기념할 만한 교회잖아요. 내 그 목사님한테 이런 말 했어요. 세상에 내가 50년을 돌아다니며 집회를 하고 대한민국에 돌아다니면서 다 해봐도 이런 목사님 처음 만나봤다.
모두가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고 자기 잘못을 없애려고 하는데 어째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다 까발려 내놓고 나는 이런 목사라고 하고 이렇게 2,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박사들, 어마어마한 유명한 사람들 다 모였는데 거기서 3일하고 낫겠냐고. 내 후배지만 존경합니다. 네, 그랬어요. 지금도 그분이 그래. 목사님 한 분만 더 와서 집회. 아이고 나는 이제 못 가겠다. 이제는 케네디 공항에 가서 내리면요 18시간, 19시간 돼요. 이제 비행기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 나가면. 아이고 이제는 못 가겠다. 그러면 구경이라도, 구경은 더 못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합시다. 죄를 묻어놓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까발려. 그때는 부끄러워도 하나님의 축복권이 드려져요. 이름을 대까요? 그분이 얼마나 나한테 나는 미안한데 나 때문에 2,000명 되는 교회에 사면했잖아요. 나는 미안한데 그는 나 때문에 고맙게 얘기했는데 왜? 내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래서 처분 의회는 끊었다. 잘했다. 잘했다 했어요. 여러분 교역자에게는 만약에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의 허물을 덮어줬으면 그 교회가 유지가 되는데 뒤에 롱아일랜드 뉴욕에서 조금 떨어졌는데 그 최고의 부자들만 사는 에디슨 거리 있고 뭐 있는데 거기에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 어찌 됐는가 하니까 다 분산되고 교회가 퉁수바탈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허물을 덮어주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해. 순종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정영걸 목사님이 이름 봤습니까? 예. 목사님은 정신의 문중에 아들을 들다놓고 우리가 섬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자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내 모교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내 모교이기 때문에. 저는 늘 이 지동교회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릴 때는 기도를 못하지만 새벽 예배 가서는 반드시 기도해요. 저는 은퇴를 해도 저만큼 바쁜 사람 없어요. 집사람이 늘 당신은 헌역에 있을 때보다 더 바쁘고 더 어째 그렇게 성경을 연구를 자꾸 하느냐고. 헌역에 있을 때보다 더 바쁘지. 왜? 헌역에 있을 때는 비서 있게 맡기면 돼. 너 이거 해라 하면 다 해다 줘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순종하세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13장 10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인도는 누가 합니까? 목사님이 해요. 왜 그래 해야 되냐? 저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회개할 청산할 자. 옛날 성경은 계산할, 너 빚진 것을 계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그래요.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께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요. 어떤 유익이 없습니까? 은혜 받는 유익이 없어요. 은혜를 못 받아요. 목사님과 비틀어지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와요. 목사님과 사이가 좋아지면 그 말씀이 달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들어가면 내 마음에서 믿음과 믹서가 돼가지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복된대.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목사님 말이 옳게 안 들려요. 그 유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잘 되지를 못해요. 왜요? 자녀들 앞에서 목사님 흉을 봐. 아이고 목사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할 말이 없는 게 봐. 그리고 아들이 교회 와서 귓구멍 막아버리고 안 들어요. 우리 엄마 아빠 간데 그 가더라 안 들어. 그러니 자녀들이 방탕해요. 범사에 형통한 유익이 없어요. 신앙생활 잘못하니까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함이고 나를 영접하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뿐만 아니라 41절로 40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대접은 선지자 상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줘도 그 상을 결코 나는 잊지 않겠다. 목사님에게 절대로 1대1로 맞서지 마세요. 당부합니다. 그래야 내가 복받고 자녀들이 복받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물질로 공략하세요. IMF 때에 다대포에서 그 자연산 해를 가지고 부산에 가지고 들어오면요, 아주머니들이 차 줄을 서서 봐. 다른 사람 고기는 안 믿어. 손성의 가져오는 고기는 자연산 다 하는 말이, 목사님요, 내가 가난한 애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줘가 2억 벌었대요. 그 IMF 때 2억 벌었대. 그리고 막 쪽박배가 하나 있었는데 다대포에 이거를 갖다가 5천만 원 받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영도에 아파트를 사고 자기 부인과 믿음 생활 잘하다가 세상 떠났어요. 그 사람이요, 제일 좋은 고기는 우리 집에 가져와요. 왜카노 목사님요, 내가 목사님 때문에 산 걸 생각하면요, 이게 뭐입니까? 우리 집을 드려도 미안하대요. 해 끓이고 뭐 집사람이 앉았지만 해 끓이고 뭐 큰 고기는 전부 우리 집으로 가져요. 그랬더니 복을 받는데, 큰아들이 별 볼 일도 없는데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게 고등학교 선생하고 결혼을 했어요. 여자가 뺑 가가지고 막 가가 좋다고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은 또 목사님이 됐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충성, 목사님에 대한 봉사,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교회 원칙이 있는데 재직자 불가 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헌법이에요. 연말에 결산위원회를 할 때 장로님들이 당회가 모여서 이래하자고 재직해 내놓잖아. 재직해서 통과를 했어요. 그 다음에 공동에 내놓으면은 장로님들과 재직들은 일체 말을 안 해야 돼요. 왜? 자기들이 제안해서 내놓은 안건을 자기들이 말하면 안 돼. 저는 우리 교회 장로가 24명 되는데 할 말이 있거든. 이 자리에서 하고 너들 재직회 가서는 말하지 마라 그래요. 그 다음에 재직회에서는 재직회 회원들은 여기서 말하고 공동회 가서는 말하지 마라. 이게 재직 원칙이에요. 제한자 불가 원칙. 그랬더니 싸울 것도 없고 법은 법대로 통과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롭더라고요. 재직들이 자기가 제안을 해놓고 재직회가 지가 떠들라. 왜 그래요? 자가당착이죠. 당회가 자기들이 결연했고 공동회 가서 떠들라. 이건 아주 모순된 거예요. 이 말을 꼭 명심해 주세요. 그럼 결론적으로 누구와 같이 충성할까? 누구와 같이? 구레네 시몬같이 합시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래요. 바울 선생이 구레네 시몬은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바울을 친아들같이 받들어줬어.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래요. 브루스일라와 아굴라 같이 해. 로마서 16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교역자를 위해서 대신 죽을 각오를 하고 섬겼어요. 그랬더니 자기들 교회만 아니라 다른 이방 모든 교회가 그 소리를 듣고 감사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같이 해요. 빌립보 2장 25절로 30절에 보니까 자기 몸에 병들기까지 바울을 도왔어.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 예배서 6장 9절에 19절에 보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 비밀은 골로새 1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래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골로새 2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리스도라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믿으세요. 그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한 줄 믿으세요. 그 그리스도가 내 생명을 주장한 줄 믿으세요. 그 그리스도가 내 사명을, 그 그리스도가 내 사업을, 그 그리스도가 내 앞길을 인도하는 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동교회를 축복해서 귀한 목사님 세우시고 시간 귀한 말씀으로 양육하사 귀한 성도들 천국 백성으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 주시고 영권 주시고 기도의 은사를 주셔서 이 교회를 잘 목양하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오른손에 붙들어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목사님을 잘 보필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어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